참된 믿음은 부활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또 이 생명이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부활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우리 인류에게 천국 가는 길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름대로 훌륭한 유인이죠. 그 다음에 석가보니 얼마나 불자들이 또 흠모하는 대상입니까? 또 마호메트는 이슬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까? 나름대로 다 뭐죠? 훌륭한 성인들이죠. 공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다시 붐이 일죠. 그래서 트로트 전성시대가 되었는데 나훈아 씨 트로트의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이 테스 형을 불렀어요. 테스 형. 그리고 테스 형이 또 뭐예요? 히트를 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테스 형을 아무리 나훈아 씨가 부르고 외쳐도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활을 기독교에서 지어낸 허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역사학자가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국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교회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여 영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이지 않느냐. 내가 부활이 얼마나 엉터리고 허구인지 입증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호사니까요, 또 공부도 했걸랑요. 그래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엉터리고 허구인지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겨 놓았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인가를
놀랍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연구했더니 부활이 정말로 믿을만하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인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의인이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가 없어진 분이다는 거예요. 그분이 독생자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그래서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는데,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예수 믿음 위에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친 사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먼저 부활절에 먼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실제 역사적 사건일 수밖에 없는 이유,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어떻게 했어요? 좀 장사 좀 처리하고 무덤에 안치시켜 놓았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있나요? 없죠. 부활 안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예수님 시신 놓아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가지고 시체로 있어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무덤의 무덤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짜 맞춘 흔적이 없어요. 짜 맞췄다면은, 교회 공동체가 부활을 짜 맞췄다면, 없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짜 맞췄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인정도 못 받는 여자들의 입으로부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먼저 얘기해요? 여자들이 얘기해요, 여자들이.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으로서 여자들이 얘기하면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지어냈다면은 뭐 들려고 여자들을 앞세웁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부활했다고 지어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 얘기가 하나도 딱딱 들어맞아야 되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서로 약간씩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린 것은 정말로 부활했고 그 다음에 서로 짜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활했구나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하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틀 때 만났다고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동이 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뭐예요? 달라요, 주장하는 바가. 이유는 뭐죠?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틀 때 예수님을 만났고 혹은 그 전에 만난 사람들은 동트기 전에 만난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도 시간 지나면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었다가 한 사람 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원뿔을 보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뭘 보고 있어요? 원뿔. 원뿔을 옆에서 보았을 때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았을 때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았을 때의 모습하고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빼도 박도 못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만난 거예요. 아멘. 여자들도 만났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만났고 심지어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났다가 도마가 동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그 창자국 그 다음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손을 내밀어서 네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봐라. 이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는 것 몹쓸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장본이었거든요. 영장 쳐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먼 나라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나 다 잡아서 가둬야 돼.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려고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00여 형제에게. 그러면 여자들은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한 1000명 있었겠지. 그러면은 한두 사람 만난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부활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활을 얘기할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이 모두 침묵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어떤 일정의 몫을 감당을 해낸 사람들인데 이들이 꿀먹은 버물이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거짓말을 퍼뜨린다. 누가? 예수의 쪼무레기들이.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기들의 비위를 긁으면은 가만 놔두겠냐고 이들이.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침묵한 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어떻게 해서요? 부인하고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해서요?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제자들은 이제 우리 차례구나. 큰일 났네. 하고 어떻게 해서요? 잠수 탔어요. 깊은 곳에 숨었어요. 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쳐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죠. 외치다가도 너 죽여? 그러면은 칼 들고 너 죽여? 그러면은요 부활 안 했다면 뭐예요?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정말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은 확신 가운데 외칠지 몰라도 나는 믿어지지 않네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부활은요, 두 번째 창조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죠? 첫 번째 창조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물들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때인데 할렐루야. 그때가 두 번째 창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셨고 우리도 소망하도록 부활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가 부활을 얘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메뚜기가 아무리 내년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정말로 몸을 가진 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냐? 그리고 제자들이 생선을 먹고 있으니까 생선을 달라고 해가지고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혼령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진짜 몸을 가진 채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혼령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몸을 가진 채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몸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잔치가 더 흥겨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누릴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체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서요. 첫 번째 창조물들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첫 번째 창조의 기초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걸 거스를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창조의 그 기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시간을 초월해요. 제자들보다 늦게 갈릴리에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다 준비하고 제자들을 맞이하죠. 예수님이 달리기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시간을 뭐예요?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왜요? 예수님 붙잡아 죽인 놈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 이번에는 우리 죽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려워서 잠수 탔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요. 벽을 통과했는지, 벽을 통과했으면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하는데 구멍은 안 뚫려 있어요. 그냥 나타나가지고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평강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라져요. 문을 열고 나간 게 아니에요. 몸이 있는데 분명히 뭐예요? 만져보라고 하고 같이 뭐예요? 식사도 했는데 문을 열고 나간 게 아니라, 창문 타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죠?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목사님 환타지 소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제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요. 정말로 부활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면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벤져스의
그 어떤 슈트를 입은 것보다 우리는 강할 거야.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슈퍼맨보다도 우리는 더 빠를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거의 뭐죠? 신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아니지만 신하고 방불할 정도가 되어야 맞는데, 부활체 보니까 정말로 뭐예요? 신하고 방불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예수님은 강한 몸이셨어요. 그래서 부활체는 더 이상 병들거나 죽거나 썩지 않는 불의불멸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삼손 아시나요? 삼손은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등에 지고 산 올라다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삼손. 성경에 나와요. 아파트 한 채 그냥 등에 지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삼손이 죄악을 이겨요? 못 이겨요? 죄악을 못 이겨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겨우 기도해가지고 원소를 갚고 마지막에 이제 죽는데, 근데요, 그 삼손도 죄악을 못 이겼는데 우리는 죄악을, 부활한 몸을 입으면은 죄악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죄악을 이기죠. 할렐루야. 죄악을 이겨. 물론 마귀는 그때 뭐예요? 멸망할 거예요. 불못에 던져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 죄악도 없고 마귀도 없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할렐루야. 그러나 설령 뭐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죄악을 이기는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을 이기니까 죄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슬픔도 이기고, 그렇죠? 우울감, 좌절감 이런 것이 해당 사항이 없는 몸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늙지도 않는다니까. 죄 때문에 병도 왔는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병도 없고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셨어요.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행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 직행하는 영광스러운 몸. 해처럼 빛나는 몸. 해처럼 빛나는 몸. 요즘은 이제 화장이 참 발전했죠. 그 다음에 조명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다 조작이고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은요, 다 뭘로 보인다고요? 빛으로 보인다고. 다 빛으로 보여요. 다 빛으로. 네? 근데 다 광채로 보이는데 영안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저 사람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근데 뭘로 보인다고요? 다 광채로 보여.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체가 이래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이렇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맺혀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겠어요? 들어가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제사를 믿는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연결시켜서 못 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으로 그렇게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거야. 우리의 육체, 이렇게 얘기할 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데요. 근데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믿는데요. 육체적 본능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까? 장담 못해요. 믿는 것은 뭐예요? 나의 육체적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내가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런가. 믿는데 욕심을 막 부려요? 옳지 않아요. 믿는데 애인 있고 두 집, 세 집 살림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싶을지 몰라도 결코 생명의 부활로 부활 못해요. 왜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헛다니는 거죠. 헛다니는 거죠. 체크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십자가하고 나를 연결시키는가? 그래서 육체를 못 받고 있는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왜요? 요게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게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도 그분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는 것이 무언가?
십자가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부활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으니까. 할렐루야. 왜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얻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떠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할 것이 없어요.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야. 부활을 믿으면 뭐가 막 생긴다고요?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해요? 부활을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대요. 흔들어대. 거기에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거야. 당신들 얘기하시오.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하면서 뭐예요? 소신 있게 믿음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TV에서 떠들어대고 뭐 주기로 뭐 어쩐 놈 막 해댄다 할지라도 당신들 얘기하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하고 뭐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투벅투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항상 주의 일에 매진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매진합니다. 주의 일이 뭘까요? 말씀을 이루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볼 때에 뭐겠어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할렐루야. 또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 일을 이루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죠? 그렇게 온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회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뭘로 얘기해야 돼요?
주의 일로 알고 항상 이 주의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매진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요? 죽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죽어 주셨어요. 왜 이 길을 가셨죠, 예수님이?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의 길을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일을 미련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다가요?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모든 민족 제자 삼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요. 왜요? 십자가가 진리고 부활이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이게 이루어질 일이지 안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의 썩어지는 밀알같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